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과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 신앙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거꾸로뜨리기 위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포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저격총을 쏘듯이 장수를 저격하기 위한 특별한 화살과 궁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든 지금이든 장수, 명령을 내리는 커맨더가 부상을 당하면 전쟁에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 그 장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잘 만들어진 갑옷, 효능이 좋은 갑옷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얻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능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효능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좋은 보람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고 은혜의 갑옷,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신의 가장 성능 좋은 갑옷을 입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름받은 사람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확신 있게 걸어갈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의 유혹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매일 하고 사나요? 아니, 나 그거 잘 알아? 사실은 모르는데. 나 그거 있어? 사실은 없는데. 아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속으로는 떨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위선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바울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눈 가리는 눈 속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선에서 벗어나고 눈 가림에서 벗어나는 것,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삶이 부름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가면을 벗고 은혜의 갑옷을 입는 삶이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래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어도 가면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목사님 뵙는 게 너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됐을지라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탄의 참소, 사탄의 시험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갑자기 어떤 일이 좀 잘못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을 내가 좋아했는데 B라는 사람이 전해줍니다. 실제는 A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널 싫어한대. 이것은 아주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마음이 싹 식죠.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수준 낮은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의 효능의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첫째는 시험을 참아내는 능력이 증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매번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언제 시험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시험이 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시험도 피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또 교회에서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으면 그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안 아프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갑옷을 왜 입나요? 갑옷을 입으면 화살이 중요한 부위를 뚫지 못합니다. 즉 심장을 주로 지킵니다. 우리 심장과 폐와 내장이 중요한데요, 갑옷은 가슴부터 배까지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멀리서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꿰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거리 공격에 대한 우리의 보호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의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때의 우겨쌈은 포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바울을 잡기 위해서 포위했을 때도 그때 바울이 완전히 둘러싸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땅으로 피할 길을 내셨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것이 낙심입니다. 바울은 그 시험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이때는 실제로 두드려 맞든지 감옥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나든지 하는 그런 박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직장은 나를 버려도, 한국 사회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때 거꾸로 트림은 저격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장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저격수가 총을 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활과 그 총을 막아주셔서 여기 망한다는 것은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갑옷을 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을 견디어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당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뜨리는 공격, 적의 공격 가운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효능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두려움은 감소되고 긍정 에너지는 증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은 은혜의 갑옷을 입은 다음에는 내가 실제로 느끼던 두려움보다 50%쯤 줄고 내 마음의 긍정의 에너지, 승리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는 100%쯤 늘어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전하여 가르치고, 뭐라고 쓰여있죠? 거리낌이 없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짐, 교회의 짐, 사역의 짐을 지는 두려움은 감소하고 이 짐을 질 수 있겠다는 활력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삶을 두려움에 맞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두려움에 맞서는 능력이 100%, 200% 완전히 증가합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힘있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약한 부분은 수선하십시오. 바느질이 꼼꼼하게 되지 않아서 갑옷에 보호 기능이 있는 핵심적인 부위들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디가 잘 벌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수리하고 수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모양은 갑옷인데 불량 제품을 쓰면 마치 누구에게 지급된 방호복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저희가 가끔 봅니다. 불량 부품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품은 값이 나가는 것이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대가를 좀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장과 오장 육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불량 부품이 아니라, 중고 부품이 아니라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만든 부품으로 교체하십시오. 여기엔 대가 치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갑옷이 헤어져서 불량 부품으로, 모양은 갑옷인데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세상의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뚫려서 심장이 뚫릴 것 같은 그런 갑옷이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불량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의 갑옷을 점검하고 수선하고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지금 다시 살펴보고 단단하게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